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고 하늘 가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하늘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마지막 희망, 혈우병 걸린 여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절망적이고 희망이 점점 없어지는 상황에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괴로울 것입니다.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가 최선일까요? 얼마만큼 시도해야 하고, 얼마만큼 노력해야 하고, 얼마만큼 기다려야 하고, 얼마만큼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는 얼만큼 해야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것입니다. 최선은 다름 아닌 끝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만 더 하면 거기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선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것이 얼마의 희생이 되었든 얼마의 재정이 들었든 그것이 얼마나 힘겨웠든 끝까지 하지 않은 것은 최선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희생을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희생은 더 이상의 희생이 아니에요. 물론 그 희생으로 인해 지금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의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선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최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최선을 오늘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해를 혈우증으로 앓는 여자가 이 부분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누가는 다음과 같이 이 여인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여인의 형편을 다양하게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의 상황을 조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우증, 어떤 병일까요? 여러 이야기와 학설 그리고 추론하여 한 주장들이 다양하게 제기되어서 분분하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flow of blood, 즉 부인병의 질병으로 만성 자궁출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뜻은 피의 유출이라고 하는 건데요. 동사 하이모레오라고 하는 동사는 하이마라는 피와 레오의 흐르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피를 흘리는 부인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이것은 자궁출혈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자궁출혈 중에서도 악성인 것은 암인데요. 암으로 12년이나 살 수는 없으므로 이 고립점막하 섬유종이든가 아니면 자궁 내 플리프라고 생각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단어가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들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에 걸쳐서 출혈을 일으키는 것은 가끔 정식성 자궁 내막염으로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피가 흐르는 여인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 즉 몸에 피가 나는 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표현하였고요. 그가 앉은 자리, 그가 만진 것, 접촉된 모든 사람은 부정하고 그 만난 사람은, 접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 합니다. 유출해서 깨끗하여지면 그는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유출이 멈출 때에 비로소 그때로부터 7일 후에나 제물을 드리고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불결기가 지나갔어도 계속해서 유출되기를 시작한 지 벌써 12년 동안이나 지났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기록하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여인은 병을 고쳐보기 위해 의원들을 찾아갔었지만 돈만 허비하고 괴로움과 아무런 효염도 없이 더 무거워지기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자신이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부정하다는 소리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더 중하여졌기 때문에 이제 막 포기하려고 하였을 그때에 그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이 일에 자신의 최선을 다해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지요.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여자의 소망은 다시 마음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으리라고 확신했어요.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들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했지만 연약한 그녀는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해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여인이 포기하려고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은 숨어버렸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렸지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돌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최초의 짐승이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서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한 대속주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잃어버린 우리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잃어버린 바 된 것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수많은 당신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주님을 알았고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찾아오신 주님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이 여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지만 그분은 무리를 해치고 여인이 있는 그곳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녀에게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기회를 잡아야 했어요. 그는 손을 뻗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요. 그 모든 힘과 마음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우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 옷가에 손을 대는데 성공하였어요. 이 여인은 이 한 번에 손을 대는 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것으로 낫게 될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에게 희망이 없어지고 절망으로 헤매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소식은 마음에 감출 수 없는 희망으로 솟아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의심 속에서도 그 여인은 그 한 번의 만짐에 자신의 믿음을 걸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랬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만나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의사들과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 부정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이 부정한 여인의 취급을 받았던 그녀는 소심해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12년 동안 찾아 헤매했던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지쳤고요. 새롭게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자신이 없고 해서 조용히 그 뒤에서 옷자락을 만지는 것으로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능력과 은혜를 입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간절한 바람과 기대, 모든 믿음을 건 그의 행동, 바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만짐이 혈우증이 즉시 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이 여인은 자신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에 너무도 기뻤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여인의 이 만지는 행위, 옷을 만지는 것으로 그 병이 나았다고 하였는데 그 만지는 행위 때문에 그 여인이 나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분명히 여기에는 손만 대도 내 몸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옷을 만지는 행위에 믿음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혈우증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는 낫기를 원했습니다. 구원과 생명을 주시며 모든 질병에서 낫게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만나지 못한 그 여인은 그냥
옷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실체가 되었지요. 그가 그렇게 자신을 낫게 할지 모르지만, 그가 어떻게 자신을 낫게 할지 모르지만 그가 나음으로 그 능력으로 치료를 받았음을 굳건하게 믿게 되는 것이며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의 동기가 아닙니다. 그래, 그것이 맞아, 옳은 것 같아, 일리가 있어, 이런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 즉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인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 즉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이 땅에서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한 의견으로 여깁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참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될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으며 믿을 때에 사망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믿음도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신앙의 거룩함의 표준이 일반적으로 너무 낮으므로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이 일이 훨씬 더 힘들고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믿는다고 공언하는 세속적인 자들의 영향은 청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구분하는 선을 제거했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공언하면서도 세상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쾌락을 제어하는 영향력이 거의 힘이 없어요. 그들은 빛의 자녀들이라 공언하면서도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밤과 어두움의 자녀들인 것이지요. 흑암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할 마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사물의 탁월함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고 있지도 못하므로 그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데 이는 그것이 명예스럽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 자신의 거짓되고 더러운 것을 가리기 유익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지고 갈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흔히 이기적이지요. 자신만을 위해 행동합니다. 그러한 공언자들 중 어떤 이들은 세속적인 공연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공하는 모든 환락에 참여합니다.
저들은 그들과 가까이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동화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과 가장 저열한 불신자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자, 방탕자, 신앙에 대한 공공연한 조소자, 공공연한 신성 모독자들은 다 하나로 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신과 행습에 있어서 하나로 간주하십니다. 믿음과 행실이 일치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악한 자의 자녀들은 그들 자신의 주인의 종이고요. 누구에게 자신을 종으로 들여 굴복하든지 그들은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돌려야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 공언하는 자들은 마귀와 그들의 모든 행실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 왕의 종들이 사단의 종들이 참여하는 환락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비록 그들이 그들과 함께하면서도 그 환락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그러한 환락은 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말한다 할지라도 결코 무해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불경한 자들에게서 분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거룩하고 신성한 진리를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재림교인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믿는 바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은 쾌락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회피하며 넷째 계명을 범하면서 생활하는 공언자들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세상의 상태와 종교적 사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의 형편으로 볼 때 부모가 자녀를 제어하고 성경의 올바른 규칙을 따라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리 떠났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거룩한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그 계명을 따라 자녀를 훈련시키며 옛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가족들을 명하고자 할 때 이러한 영향에 둘러있는 어리석은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불필요하게 그들의 사귐에 대하여 까다롭고 경계가 심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본선적으로 세속적이고 환락을 사랑하는 공언자들의 모본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지,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보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말에 기분 나빠 따지려 하지 말고 조용히 나를 십자가 아래서 돌아볼 수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때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고 일어서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짜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편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즐거움과 여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다시 한번 신발끈을 메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바짝 따라가기 위해 민첩하게 움직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혈우병 걸렸던 이 여인은 조용히 자신이 깨끗이 나았음을 깨닫고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마태는 기록하지 않지만 마가는 이렇게 그 다음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하였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짐으로 자신의 온 믿음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또한 그 믿음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시려고 둘러보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함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뒤를 돌아보셨을까요?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이리저리 밀치는 군중들 속에서 그들을 해치고 이 여인에게까지 오셨던 주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스치고 그들과 몸으로 부딪히면서 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제자들이 힘써서 길을 터주기 위해 애를 썼지만 그분을 가까이서 보고 싶은 수많은 군중들을 제어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병에서 노임을 받거나 치료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바람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들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이대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지기만 했더니 병이 나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자신의 믿음이 그 병을 낫게 했다는 사실을 온전히 전달해 주지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즉 미신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옷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기능을 가진 능력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말합니다. 예수께서 질문한 내용은 자신의 옷을 닿은 사람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만진 사람이 누구냐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에 몸이 좋아? 어디 아픈 곳에는 어떤 것이 좋아? 무엇을 먹어야 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다리 아픈 사람들은 그 다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자신이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믿음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너를 구원한 것은 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받은 축복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복음을 가져다 주는 선물은 몰래 보존하거나 은밀히 즐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2절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늘이 선택한 수단이라고 영감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옛날의 성인들을 통하여 알려진 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효력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증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각 개인은 모든 다른 개인과는 구별되는 생애를 하고 있고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과는 같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개성으로 특징 지어진 찬송을 하나님께 상달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밑받침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귀중한 고백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이런 믿음의 결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상태를 알려야 하는 곤란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있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현재 상태는 절대적으로 단 한 번의 만짐에 모든 희망을 걸었던 것이 이제는 이루어져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혈우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도 괴롭힘을 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고통 속에서 벗어났어요. 그 여인은 새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온갖 의심과 의구심이 많지만 믿고 난 다음에는 새롭게 됨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희망을 건 한 여인의 혈우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하였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하여진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행사하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삶이 비참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려 하였을 때 이미 그분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그의 믿음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에 두었어요. 그 믿음이 집중되고 간절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여인에게 치료해 주시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 여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옮기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 여기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걸고 그 결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면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여인의 처절한 모습과 절박한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예수님께 향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하여 오셨음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비록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 되게 하실 때에 온전히 의지하고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 기꺼이 마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고 믿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개인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 혈육종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통하여 믿음의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이미 그런 저희들을 맞이하기 위해 출발하셨고 앞에 와서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과 함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받았음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소개하고 도와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저희들은 강하고 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복음을 위하여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을 주님 안에서 형성하고 주님과 함께 협력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과 사랑이 코로나로 인하여 만나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또 온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이 안식일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가득한 한 안식일,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안식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